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요. 매번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라면 과연 저라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질까?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지만 말씀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그 기대가 내려놓아지고 그 기대와 함께 나의 고개를 내려놓고 또 나의 정신을 다 내려놓고 눈꺼풀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의도하지 않은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떠올려 보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일도 그렇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기도 응답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지치고 또 처음의 기대들이 무너지곤 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문득 저의 어린 시절 동네 풍경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은 완전한 서울 사람, 완전한 서울 남자이지만 왜 웃으신?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포장도로 하나 없는 깡촌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동면, 지금은 없어진 승안리라는 리 단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었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시골 풍경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 느티나무입니다. 보시면 아주 휑하죠. 느티나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휑한 이 느티나무 이곳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누구도 그렇게 하자고 정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저곳을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보시다시피 아무런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시도 없었고요, 버스가 언제 온다고 하는 안내판조차 없었습니다. 언제 선다는 표시 하나 없이 그냥 다들 느티나무를 정류장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렸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지나간 게 아닐까? 혹시 오늘 오지 않는 게 아닐까? 잘못 온 게 아닐까? 얼른 다른 걸 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얼른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함으로 버스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린 시절 만났던 저 느티나무 버스 정류장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광판으로 언제 버스가 오는지 다 써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어린 시절에도 그런 전광판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광판이 아닐지라도 저희들 다 핸드폰으로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똑같이 버스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편안함, 확신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걱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으로 붙들고 기쁘고 평안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이 기다림이 즐거움과 평안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쩌면
아직도 느티나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정말 오시긴 하시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없어지고 이 대림의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AD 40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예수님을 기다리던 교회가 흩어지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박해는 인간으로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때에도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왜 교회는 흩어졌을까요? 박해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들 가운데 사람으로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눈앞에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가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평안함보다는 불안함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당장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야고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온전히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어떤 일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꾹 잘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끝날 것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이 기다림을 승리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기다림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다림일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농부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말부터 11월 정도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4월에 오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지금껏 건조하게 되었던 땅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만들고 씨를 심기에 좋은 땅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 늦은 비는 겨우내 자랐던 곡식들을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추수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농부는 이 비가 오기를 1년 내내 기다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농부의 기다림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하게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이 기다림이 단순히 비가 오기만을 바라며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가 오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농부는 하늘만을 쳐다보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고르고 밭을 갈고 파종할 준비를 합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는 밭의 상태를 살피고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다지며 시간을 성실히 보냅니다. 비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농부의 기다림이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멈춘 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그저 멈춰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한 가지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열어둔 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일상을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로 채우며 오실 그날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장의 우리의 간구가, 당장의 우리의 열심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어진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며 반드시 약속하신 승리의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온전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작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자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제국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의지할 만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나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그러한 큰 믿음조차도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다니엘의 이 믿음의 비밀을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짧은 표현 안에 다니엘의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해오던 대로 그 자리에 나아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협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내가 믿어왔던 믿음을 굳게 붙들고 평상시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특별한 결단 이전에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들어진 신실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바쁜 일과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습관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다니엘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간에도 신실하게 파종을 준비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다니엘의 영혼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그 신실함이 다니엘의 삶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곧 종말이 다가왔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기다림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지금껏 해왔던 작은 경건과 작은 신실함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추어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그날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 또 한 가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9절에서 야고보는 이 기다림의 태도를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느티나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한 명씩 두 명씩 동네 형 누나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다 같이 학교에 가는 형 누나들이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떠들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한 명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버스 지나간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원래 이렇게 늦어.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몇 번씩 대화가 오가다 보면 조용하라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라고 어떤 이가 화가 나서 얘기하고요. 또 어떤 이는 아니 지금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버스가 오지 않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옥신각신하면서 이 버스를 기다리는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향해서 날선 말들을 하게 되고 또 서로의 눈빛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지는 시간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지쳤을 뿐인데 이 기다림의 지침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획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한 마음으로 열정 넘치게 기다릴 수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기다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기다림이 길어질 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속도가 빠르고 누군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누군가는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의견이 나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엉뚱하게도 비난의 화살이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또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불편하고 원망하며 다투게 됩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지친 마음이 엉뚱하게도 사랑해야 할 옆 사람을 향해 흐르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야고보는 기다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라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칠지라도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함께 서로를 견뎌주며 함께 서로를 버텨가며 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나아가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에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를 탓하며 흩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버티는 교회가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은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로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어떤 공동체는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지지만 어떤 공동체는 서로를 버텨주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 참는 기다림의 본에 대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욥은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서 욥은 그저 주저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욥의 이 모습들이 흔들리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욥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욥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버티는 소극적인 인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버텨나가는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바로 이 두 번째 인내, 적극적인 인내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에게 복이 다시 주어진 인생, 그것이 욥의 결말이 아닙니다. 욥의 결말은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단순히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재산을 준 결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진짜 결말은 비로소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아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단순히 그가 오래 버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은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만나야 할 결말은 우리들의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결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은 그저 소극적으로 멈춰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버텨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갈 것을 믿으면서 주께서 주실 그러한 결말을 바라보며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 글씨만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말씀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희들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실수 없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비로운 눈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 선지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다림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기다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의 결단도 저희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기억하고 또 결심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대림의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채워져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느티나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늘 기다렸던 저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안내판이 세워진 것입니다. 드디어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안내판은 몇 시에 버스가 언제 올 거라는 것이 다 적혀 있었고 이 안내판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불안함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던 형, 누나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에 이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내판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전에는 죽음과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믿는 자들의 마음 하나하나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모든 삶의 일상의 기다림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은 자주 흔들리고 또 자주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듯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것처럼 작은 신실함을 저희들도 이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흘러갈지 모르는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셨듯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서로를 버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